오늘 말씀은 제목은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김말자라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S동에 있는 S교회로 옮겼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워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섬겨주고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무척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김말자라는 분이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빌려주었고 어떤 분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긴 채 이 김말자 씨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최소동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꾸며놓은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말자, 소동 그러니까 최소동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에서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원만 빌려주세요. 2만 원만 급히 필요한데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 그것이 쌓여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청년끼리 이성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생기죠. 행하는 짓이 믿지 않는 좋은 청년들만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들이 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못된 짓을 하는 성도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속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그러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둘 다 자랄 때까지 수확 때까지 그냥 두어라.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다 뿌립니까? 자기 밭에 뿌립니다. 잠든 사이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해석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이루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비유입니다. 해석도 됐죠? 해석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란 의인 하나님 왕국의 아들들,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입니다. 끝을 말하는 거죠. 거두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듯 이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모아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은 통곡과 이를간 고통과 후회가 있는 심판이다. 이런 내용이죠.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선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 왜 때로는 분쟁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그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교회는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왜 그래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란 예수님 당시 밭에서 기생했던 흔한 잡초 중의 한 가지인 식물입니다. 그것은 밀밭에 흔한 독보리를 가리키는데 밀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밭의 모든 양분을 다 흡수하여 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위장을 해요. 위장.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장술에 능합니다. 둘째, 잠복을 합니다. 가라지들은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알곡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삭이 나오기까지 평상시에는 곡식과 같은 외형과 생장 과정을 보이는데 일단 이삭이 패면서부터는 알곡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피해를 줍니다. 가라지는 알곡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 피해를 안기는 거죠. 예,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잠복을 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뭐냐?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가라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 이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라지는 분명 사악한 자의 자손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관, 나라입니다. 왕국이에요. 아직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라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사탄이 와서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말할 수 있어요.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사악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행동과 활동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드러난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들이 이번에도 뭐 이렇게 무슨 교회? 자매교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유원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건 저희 침례교회 믿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대면은 뒤로 나가 자빠지고 뒤에서 사람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신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잘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못하지만 사람들 모인다고 맘 놓고 모일 때는 얼마나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합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갑자기 실신하고 말이죠. 뭐 입신했다고 하고 실신하고 뭐 그러면은 또 그것이 무슨 성령이 내린 줄 알고 그리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뭐 이상한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경계하기는 어렵죠. 새로운 사람을 무조건 환영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 성경공 모임에 가자고 하거나, 누구 말씀 들어보라고 하면서 카톡으로다가 뭐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쉴 새 없이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카톡방, 목장들 카톡방이나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상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라고 올려놓는 것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한 목자의 꼴을 먹고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라지의 영적 의미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로 보기에는 왜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라지가 있죠? 교회 안에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라지가 공존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나 어디 산다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청구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여기 청구 아파트. 그러면 자기가 롯데월드에 음향 무슨 부장이래요. 음향 무슨 부장이래.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얼굴이 본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음향을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셔서 더 좋은 음향을 줄래나?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30만 원만 주면 가서 그 장비를 구하다가 획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 롯데월드 안에 그 안에 이렇게 갖다 놓은 부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마침 또 제가 이 예비비 항상 높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상수 전사님 통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다녔고 자기 어머니가 불광동 성서 침례 다녔고 자기 와이프 이름, 자기 자식들 이름, 어머니 이름까지 다 써냈어요. 다 써냈어요. 선거 아파트 몇 등 몇 호까지 집 전화번호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죠? 의심할 수가 없죠.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수상하면 다시 보자. 이 수상한 흔적이 없었어. 그냥 그랬는데 이제 한상전사 가는데 한상전사한테 그러더래요. 거기에 가려면 핸드폰을 꺼야 된다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상전사님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껐대요. 왜 꺼냈는지도 모르고 껐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상해. 그래서 한상전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거긴 증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30만 원을 갖고 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날린 거죠. 날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한상 전사님 너무 착해가지고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정말 저보다 더 착합니다. 우리 한상 전사님이 정말로요. 저는 한상 전사님에 비하면 저는 좀 뭐 이렇게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한상 전사님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CCTV를 다 설치해 버린 거예요. CCTV를.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CCTV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우의정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진짜 이 사람이 청구 아파트 살고 있나 전화 받더니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집까지 찾아가려다가 제가 그냥 이거 가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때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음향 봐준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 뻔뻔한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있지 모르니까 아주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에 가라지가 있느냐. 공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그러죠. 잠을 안 잘 수는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잠을 든다면 그것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하는데 잠드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어둠 가운데서 활동해요. 사람들이 영육이 고통당할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실직하여 고통을 당할 때 사탄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악한 생각을 뿌리는 거죠.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그때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불침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불침번을 써야 해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누가 와가지고서 막 이쪽 저쪽 누구 뭐 유명한 사람 말씀을 유튜브로 막 올린다. 그런 것들은 담임 목사가 나서기 전에 성도님들이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카톡방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미라클 모닝 방송을 하면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댓글 잘 안 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댓글을 좀 달아줘가지고 항의라도 했으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댓글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건 안 봅니다. 기분 나쁜 건 안 보는데 그렇게 이제 기분 나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알고 있지. 뭘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려고 들어. 혼자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침번을 서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가라지를 거두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당장에 쳐버리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가 있다. 그냥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 때 가려내서 불에 태워 버리라. 가라지와 밀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곡식을 다칠까 봐 그러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지 않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절제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곡식도 다칠까 봐 참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거죠.
곡식이 다칠까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이 부족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가라지 생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 정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알곡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관리 됐었어요. 알고 봤더니 뒤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악한 자였습니다. 가라지였어요.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그냥 있습니까?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라지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있을 때 그 가라지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 내가 깨어지고 때로는 부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떼를 목양할 때도 양들 사이에 염소를 둬가지고 염소가 이리 치고 저리 받아가지고 말이죠. 양들이 도망을 치다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들이 도망치면 운동하잖아요. 양들은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려고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가 있다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으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라지를 그냥 두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때로는 영양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 알곡들을 훈련하시어 성장시켜서 더욱 인격과 품격을 갖추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귀도 씨를 뿌려요. 그러나 실상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예요. 마귀는 모방을 잘합니다. 비슷하게 모방을 잘해요. 그러나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기하였던 영물입니다. 이단이란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해 보이나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달라요. 바울은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마귀를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시기하여 예수님의 씨를 뿌리듯 이 마귀도 씨를 뿌리니까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인데, 그리하여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인 겁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백성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실상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 가라지가 있느냐?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심판자이신 그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오류를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일 필요도 없고 심판자일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유사해요. 과정도 어느 정도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악한 자는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필규정입니다. 거짓 구원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가끔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구원을 행위가 더 보태줘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직접 듣고 까무러쳤어요. 막 그 사람 얼굴을 올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건데 행위가 보충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유명하다고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빛의 나라를 향하여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교훈. 첫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이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현실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꿈은 꿈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적 기대를 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가 오래지 않아 큰 실망을 안고 떠나가는 경우를 가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쩌면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환상적 이상만으로 교회상을 제시하려고 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한 책임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아닌 것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못난 행동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고통들,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같은 거 내 앞에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뭐 했을까요? 목사 안 됐으면요, 저는 정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감옥을 몇 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정우영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으면 말이죠. 사람 영창 보냈을 것 같다. 군대 갔으면. 무서웠었나 봐요. 우리 정우영 형제. 예, 정우영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 덜 다듬어진 모습이었겠죠. 옛날에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곳. 그러니까 전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노골적인 공사 중인 표지판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들은 공사 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의정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곡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핏대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알곡이 아닌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집중하고 핏대를 올리는 거죠. 형제를 정죄할 때, 심판할 때 우리는 어느새 형제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눈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패는 뽑아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패한 개인들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올 때 보여, 주일날 올 때 이거 완전히 날라리 차림을 하고 와도요, 우리는 웰컴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눈을 흑이면 안 되고, 예, 아무리 스봉을 입고 무슨 체육복 바지를 입고 왔다고 할지라도 다 웰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다고 할지라도 웰컴.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와도 그래. 그래도 웰컴. 껴안아주고 말이죠. 이상한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가능한 주일날은 이제 신발은 안 봅니다. 다 위만 이렇게 보지. 위만. 예, 위만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 다 웰컴입니다. 다 웰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썬데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바지를 입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바지를 꼭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바지를 입어야, 치마를 입어야 된다. 안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성도는 바지를 입어. 근데 바지를 입는 그분을 저는 읽고 싶지는 않아요. 그 규정 때문에. 규정이라면 규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의 문화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 썬데이 드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복장을 갖춰서 입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라지의 악화가 알곡에 이제 양화를 덮쳐버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전체를 살려내기 위하여 어떤 징계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비상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징계는 치료적이어야 하고 구속적이어야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가라지를 뽑아야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25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랬죠? 잠잘 때 악마는 자기 어둠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잠들어 버려 있으면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들지 말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잠들 수 있거든요. 잠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분명한 알곡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알곡으로서 아무런 쓸모도 없이 성장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의 역할을 못할 때 가라지는 자기의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내 때구나 그러면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원수 마귀의 1차 전략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2차 전략은 믿는 자를 타락시켜서 믿는 자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태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요.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알아.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적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행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알곡은 한번 알곡이 돼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알곡이 구원받은 사람이 변해가지고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로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넓히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하고 성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봐서 저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자라지 않고 있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알고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주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교회는 그렇게 할 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한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 뭐합니까? 건강이 나쁜데. 그죠? 내가 쓰러져 가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동차는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 그런 건강의 이상을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알곡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